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대의 예루살렘과 시리아 그리고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쭉 살펴봅니다. 지리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도 사도행전을 살펴보십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가고요,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바울 그 배후에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도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도 살펴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보느냐 성령님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계속해서 선교의 길은 막히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드베와 루스트라를 떠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왔던 길,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이 굳건해졌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니까 성령께서 지금은 아시아 쪽에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이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방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아 지방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십니다. 드베와 루스트라를 지나서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왔던 바울 일행들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바울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지방으로 향했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무시아 땅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길이 막혀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쪽 길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잠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예수의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예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별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 속에 임하시는 것, 성령께서 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랑 대신에 자기를 감춥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 예수의 영이 바울 일행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길을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성령님을 중심으로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바울 일행의 길에 계속해서 개입해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시아 쪽도 아니고 비두니아 쪽도 아닌 다른 쪽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 길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길을 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 바울의 길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전환되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의 길이 따로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 닫힌 길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닫혀버린 길만 바라보면서 답답해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닫혀있는 길만 바라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시고 내가 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소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도 열어놓고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나 혼자 결정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꼭 여쭈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하나씩 순복시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하고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욱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때도 있으셔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노라고 아주 분명하게 응답하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스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예스이거나 노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겁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고도 정반대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왜 바울 일행의 길을 그렇게 막으셨던 것일까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복음의 기가를 경험하고 있던 마케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그 트리키의 땅에 갇혀져 있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전도의 사역을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것이지요. 튀르키예 지역보다 유럽이 왜 더 시급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이 바울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영신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캄보디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왜 캄보디아였을까? 필리핀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캄보디아에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답을 금방 알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캄보디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캄보디아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지들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그곳이 미국이 되었든 유럽이 되었든 혹은 아시아 쪽이 되었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선교지들은 상황들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어떤 곳에는 은혜가 넘치지만 어떤 곳들에 가보면 복음이 전혀 뿌려져 있지 않은 곳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한번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는 유럽에서 선교를 했지만 유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쪽은 더 어렵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가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시급하고 그리고 다급하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소아시아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있던 바울의 마음을 강력한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는 땅끝까지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저는 교회 내부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교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부를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교회 일에만 매몰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교회하고도 연합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셨지만 바울만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고 계시는 중이셔요. 그 제자들 중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들 속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길이 막히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늠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부둣가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시급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은 실패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뜨겁게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욕심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 욕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타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업적을 쌓는 일에 더 몰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성공적인 사역, 그 사역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하는데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싶어 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욕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열심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현실을 보게 되자 바울은 곧바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케도니아는 바울에게는 대단히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중해를 건넜고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순종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유럽에까지 옮겨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했던 일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가 있지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겨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10절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인정한다는 말씀은 신바비조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우리말로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득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계획하고 있었던 아시아로의 길을 막으셨지요. 이 길을 막으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비두니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시아 땅에는, 그리고 비두니아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에도 베드로를 보내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땅으로 비두니아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침내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환상 같은 거 자꾸 보여달라고 이렇게 보채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환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뜻과 계획 속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맞추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도 살아야 되지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고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우리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나의 목표도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설득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기까지 설득을 하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바울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를 통해서도 수많은 군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 바울을 설득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곧 성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의 일상은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성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또 선교지를 찾아가시는 성도님들, 그 선교지 속에서 성령의 흔적들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흔적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와도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